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보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보혈의 은총을 정결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마음의 기쁨 주시고 성령 주시고 지혜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찬송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죄죄 모르고 죄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시간 정결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충만케 채워주셔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요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폭포수가 드러내 생명수강을 만들어 흘러가 주님의 갈급함 우리 안에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요 하늘의 은사와 선물을 받는 복의 시간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성소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폭포수가 뜨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아버지 이곳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성소의 시간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리에 인도하사 한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주셨고 마음에 평안 주셨고 건강 주셨고 아버지 물질 주셨고 아버지는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마귀로부터 막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와 영광 찬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나릅니다. 아버지 알고 죄죄 모르고 죄죄 우리의 머리 마음 속으로 몸으로 잘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알고 죄죄 모르고 죄죄 다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지성소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에 따라서 함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건설될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영적인 예배로 주권 천사와 동행하시고 놀라운 축복 성삼의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발걸음인도 함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는 대대로 살리워 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수세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의 보아들이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릴 때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쓰소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쓰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아버지 귀한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줍시고 이 드린 예물에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배 거두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보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민은 형제들 찬양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주민은 형제들 사랑하게 살기는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 주민은 형제들 사랑하게 살기는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 참고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오후 예배는 우리 또 가정 예배 또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도 그 지난주부터 계속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근회차는 정상적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정부에서 교회도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센터도 이렇게 오늘 발표 보고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또 다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어려운 시련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여기서 영상을 틀어주면서 4-5명은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또 꼭 와서 본당에 드려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제가 설교를 안 할 때는 가서 음악 틀어놓고 계속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오늘 선포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믿을 성도들 다 오셔서 또 귀한 예배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시고 또 당분간 열이 많이 난다든지 감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9시 예배를 녹화해서 또 11시 예배 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기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주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지난주에 이 말씀 볼 때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부활절 아침에 갔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천사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남자 제자들한테 알려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가서 뛰어갔는데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날 이제 오후에 오늘 그 2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13절부터.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바하고 나머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 명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소식도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둘이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내려갑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분이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글로바가 그 동행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 며칠 동안 계시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릅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수많은 병을 고치고 기적과 축복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것도 모르세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려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런데 이것이 3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또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인들 우리와 함께 했던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예수님한테 갔다가 예수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다. 예? 그런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분은 뭐 메시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찌 그런 이야기를 모르시오? 예,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 그 6월절 기간에 6월절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엄청난 절기예요. 예. 그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은 그 이야기를 좀 모르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참 미련하구나. 예? 야,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한다고 몇 번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맞아 그런 말씀들이 있지. 예. 그것을 이제서야 알게 돼. 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모르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 이사야 53장이 주로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전에도 나오고요. 예.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것을 못 잊게 합니다. 잘 못 읽게 만들어요. 다른 것은 다 읽게 만들어요. 랍비들이 오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봐요. 그런데 워낙 예수님 믿는 나라가 많고 하니까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관광 자원은 또 풍부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길이라 막 예수님 골고다의 언덕이가 막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다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 들어가서 한 번씩 성지순례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아직도 인정 안 해요. 근데요 요즘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구약에 분명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메시아가 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읽게 한대요.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랍비들이. 왜? 메시아가 와서 죽음을 당하면 안 되고 메시아가 와서 천이 여기고 매맞음을 당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처럼 와가지고 최고의 왕이 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뭐 그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대신에 매를 맞고 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살짝에 넘어가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들이. 아직도 안 가르쳐. 금지시켜요. 금지.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그냥 아는데 왜 모를까 했더니 이런 이사야 53장 같은 것은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요.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자기들이 있으면서도 성경 이 부분을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막 말씀을 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무하러 가는 두제자가 맞아
맞지. 예.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셨지, 살아계실 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아 하면서 저녁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들은 몰랐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가 지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여관에 가서 잠시 같이 저녁에 주무시면서 이야기, 밥도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주십시오.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다 떡을 떼어주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주의 만찬, 성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을 딱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때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만찬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주의 만찬을 나누지 못한 지가 지금 한 달 좀 넘어가죠. 그 뭐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딱 나눠주는데 예수님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 딱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봤다. 방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우리한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가지고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 저녁이 다 됐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갔더니 제자들이 11제자가 다 모여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어요. 그래 도착했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좀 전에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봤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시간 우리도 방금 예수님을 봤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다.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중앙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서 어디 뭐 벽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 뚫어버리고 하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우주 어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여러분 주일날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시죠? 너무 좋아요. 교회에 있으면 저는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기도가 쌓인 공간이고 예배가 쌓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권사님도 그러시대. 여기 오면 밥이 맛있다고. 밥만 마시는 게 아니고 잠도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 기도하다 교회에서 자면요 아주 피로도 확 풀려요. 그뿐만 아니고 마음이 평안하고. 왜?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천군 천사는 막 와서 도와주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하고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어릴 때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 구약의 예배하는 데서 맨날 자고 거기서 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주원이 같은 어린아이도 성전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딱 만나주는 날이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탁 나타나셔서 그리고 평강, 마음의 평안을 빌어줬다는 것이.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보이냐? 그 영혼이다.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근데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꿈에서는 보일 수가 있어. 저 사람의 영혼이 보일 수가 있고 뭐 죽은 할아버지도 나타날 수도 있고 꿈에서는 보일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영혼이죠. 육신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없으되 나는 너희의 보는 같이 있느니라. 네. 영이라고 하면은 손과 발이 없지만은 나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져봐라. 만져보면 만져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과 뼈도 다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에 나타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게 부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새로운 몸을 입으면 여러분 우주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디 세계 여행 간다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막 떨려요. 한 달씩 막 기분이 좋죠. 막 그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멋있는 자연환경 보고 막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고 막 보면은 막 재밌거든요. 그게. 지금 그걸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근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신령한 몸을 우리가 나중에 부활 때 입으면요, 세계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눈 깜짝하면 저기가 있고, 눈 깜짝하면 저기가 있고, 우주 끝에도 가 있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을 입으면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지난번에도 약속드렸죠. 언제 이러한 신령한 몸을 입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입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영이, 육신은 사라지만 우리의 영이 낙원에, 천국의 일부인 낙원에 가서 영의 상태로만 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분명히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이 휴거대에 올라가면서 변화체, 새로운 몸을 입는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완전한 부활을 이룬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완전한 부활을 이룬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철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전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분들을 부활 천국에 없나요? 천국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직 영적 상태, 영의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서 영원 상태로 있는 그분들이 깨어나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같이 내려온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보여줬어요. 그때 이 핍박, 7년 대환란 핍박받는 있는 성도들이 휴거대에 올라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리고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할 때.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 상태로 있는 거. 그래서 잠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부활까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영원 상태로 있으면서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 곳에 그 낙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뭐 천국이랑 마찬가지지.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알기만 제대로 알면 너무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핍박받다가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7년 대환란 핍박받다가 막 666 받게 하고 막 도망다니고 막 하다가 그 사람들이 견뎌내다가 그 7년 중간 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여기서 핍박을 견뎌내던 성도들이 666을 받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견뎌내던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그때 변화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완성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 코로나의 이 사태를 보면서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마지막 때의 그 천지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에 분명히 나와요. 거기 전염병도 나오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내 생각은 아닐 거예요. 뭐냐면은 앞으로의 핍박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핍박 시대. 앞으로의 핍박 시대가 와요. 근데 핍박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핍박을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세계 1인자가 돼가지고 국가가 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까지는 공산주의 외에는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전염병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국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미국에서요, 얼마 전에 그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왔었고, 우리 권사님도 몇 번 장로님이랑 저도 가가지고 한 10명 가서 안수기도 못 받고 예배도 청소했죠. 저는 미국 가서 그분한테 직접 안수기도 3번 받았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체포됐잖아요. 예배 열었다고. 지금 모든 미국은 다 문을 닫았는데 우리나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셧다운을 다 해버렸는데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몇백 명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벌금 50만 원 물고 나왔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예배를 드렸다고 국가에서 교회를 못 열게 하고 목사님을 체포한다. 그것도 트럼프도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목사님을 주지사가 체포를 해버리냐. 참. 트럼프도 가서 기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뒤에 한 10명 모여가지고 백악관에.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능력이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목사 중 한 명인데, 플로리다 주에서 보안관이 가서 체포를 했다. 물론 이제 벌금을 내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참 이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라의 왕인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온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의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교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전초전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핍박을 받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 휴거대에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어서 주를 맞이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이 봐라, 이것은 내 영혼이 아니다, 내 몸이다, 만져봐라, 먹을 거 있냐 갖고 와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줬더니 생선을 드셨다 이거예요. 신령한 몸은 음식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몸이, 예수님 입은 그 신령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또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글, 율법, 그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 그 선지서, 그리고 시편, 성문서라 그러죠. 시편, 욥기, 잠언. 여기에서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 구약 성경 결국 모세부터 다 선지자까지 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나의 재림 사건.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풀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2000년 전에 33년간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 끝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 천국을 데려가고 영원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중심입니다.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다윗 이야기도 있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은 이야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해서 하나님 축복받은 이야기, 그걸 읽으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모세 다윗처럼 축복받아야지. 그것도 다 성경에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근본은, 그보다 더 근본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이 땅과 내세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다. 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조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재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다 풀어줬다 이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으로 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돼가지고 그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오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세계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AD, BC를 왜 나눕니까? AD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BC는 예수님 오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Before Christ. 그러면 AD는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역사. 제가 이번 참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기독교 역사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막 5만 명 성도가 5만 명까지 몇만 명 됐어요. 어른만 첫날은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못 거는 사람이 이렇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다 몇만 명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 만에. 그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전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쳐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헬라인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가지고 이방인들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만 그리스인만.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인이 최고의 문명인들이었어요. 로마가 지배했지만은 이 학문이나 모든 것은 그리스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또 그리스인들을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로마까지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 아닙니까?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벌써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지나가 제자들이 벌써 로마를 막 들썩이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로마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들 때문에. 그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바울, 베드로 다 순교시킨 사람이 로마 네로예요. 네로.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이에요. 네로. 그리고요 200년 동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핍박하고 죽이고 뭐 콜로세움에 들어가고 살고 막 별의별 일. 그런데 200년 동안요 계속해서 기독교는 성장합니다. 죽이고 막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더 많이 늘어요. 더 많이 늘어요. 그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로마의 그 황제 중에 로마가 지금 그 동로마까지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몇 명이 나눠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막센티우스라는 그 이제 두 명 다 이렇게 황제를 놓고 다투다가 313년에 전쟁을 쳐요. 둘이 이제
그러니까 그 로마가 아주 복잡합니다. 서로 너무 지역이 동남아로 서로 서쪽 너무 크기 때문에 황제를 2명을 두고 또 부황제를 둬가지고 황제가 죽으면 부황제가 올라가고 막 이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물리치는 이때 그 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전 세계 로마를 장악하거든요. 네. 그때 이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는데 꿈에 음성을 들어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방패에 그려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정말 위기의 전쟁, 이것은 죽냐 사냐, 진짜 모든 로마를 완전히 지배하냐 못하냐의 절호의 전쟁이에요. 네. 그걸 꿈에서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자기가 불리한 전쟁에서,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그리고 방패에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핍박을 끝내버립니다.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요. 기독교만 공인해준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공인해줘서 종교의 자유라는 걸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전에는 로마 신만 선계된 거예요. 예, 로마 황제 또는 로마의 조상지. 예.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유다. 예. 그 종교의 자유가 그 오늘날 모든 세계의 종교 자유가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다른 종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 신을 섬기든지 국가 거기를 섬겨야지 다른 종교의 그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핍박이 없어졌어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독교가 아예 국교로 시켜버립니다.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이제 이 로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가 죽였고 200년 동안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그 지배를 전 세계를 지중해를 지역을 다 다스리는 로마가 이제 이 황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 주의를 정해서 오늘날 이 콘스탄티누스가 주의를 정해줘가지고 우리가 다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 주의를 딱 정해줬어요. 종교의 자유를 주고 주의를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딱 정해줬어요. 예. 원래 12월 25일은 성탄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고 예.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 성탄절로 딱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를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당시 로마에서는 우리가 뭐 하늘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동양에서는. 근데 로마에서는 태양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인지 그렇게 막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태양의 날을 갖다가 예수님 탄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지켜줘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도 예수 믿고 황제가 믿으니까 그다음부터 다 밑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세들이 막. 그리고 자기 재산을 황제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주고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돼버리다. 여러분 그 역사가 그게 지금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 그 게르만족이라는 위에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이 계속 로마를 침략해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족속들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유럽이 다 기독교 역사. 예. 그리고 그들이 타락했는데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전도해가지고 남미에 가가지고 다 천주교를 전파하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으로 갔어. 그 미국의 그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한국에 그분들이 다 은혜 받고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지금 이게 마지막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회개함을 제사함을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 회개 제사함을 얻는 이 회개를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너희가 이 일이 증인이라고 말한 이 말씀이 그대로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마지막 시대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세계 역사예요, 그냥. 예. 기독교 역사, 오늘은 내가 짧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길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의 역사는 결국 기독교의 역사예요. 복음 증거의 역사예요. 그리고 유럽은 세계를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유럽과 그 미국에서는 기독교를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까지 더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그 목격한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육의 완전한 부활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여 아버지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까지 복음 전하는 그 말씀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전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길만 아니고 들곳에 남은 하늘 영광 하늘이 얻은 그들의 진 예수 공로 음지한 항상 빛을 보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성경의 중심이요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외치고 전해야 될 것이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영육의 완전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 끝까지 증거하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카 에세델 가라마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계시 아버지의 강력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세상을 아버지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 전도의 성교의 기약에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축복하소서. 마카 에세델 가라마소 아와가 여호와의 세델 가마 기도합니다. 모두 명확한 산다는 길고 길로 도망가게 강력한 은사와 선물이 와게 하시고 주의 축복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점점 넓어져 말씀 아버지 세상을 위해 성령의 폭포수 같은 대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열방의 재물 붙여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어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사가 선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적 국가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한석기 구원하여 주옵시고 중국 일본의 시간에 불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이 모두도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전이마다 축복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점점 넓어져갈 때 아버지 세상을 위해 성령의 폭포수가 되어 생명 수강을 만들어 흘러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것을 모아주시고 열방의 재물도 모아주사 마음만 찬다고 선교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부의 역사 다음 세대도 귀한 영혼들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 영적 국가 되게 하시고 온 백성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의 혈방의 재물이 몰려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 동포 불쌍하게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중국 일본 이슬람 인도 불교 영혼님들 다 예수의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루속히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동tem으로 예수 영국 선교사님 온드라스의 걸 선교사님 네팔의 스시라 선교사님 인도의 사무엘 세자 선교사님 사랑의 심터리 김상희 목사님 하수의 신강의 김지영 목사님 김무령 목사님 우간다 차브라니 목사님 카발베 목사님 필리핀의 박정배 선교사님 함께하사 주의 나라 온 땅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다 천국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시는 사명이 여기하서 10장 8절 건강의 복이 10장 12절 평안의 복이 임할 때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는 나가는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삭처럼 백배에 사업받는 귀한 일도 사업장 자녀가 되고 10년 되었습니다. 10장 40절 주의 좀 하나는 천국의 큰 상급 받는 여러분 기도 좀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시는 사명이라는 영적인 건강을 하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동행과 큰 산담하게 일고 무슨 또 만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가정과 자녀와 신령과 생업이 임하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는 나가다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삭처럼 백배에 사업받는 귀한 또 사업장 자녀가 되는 심령들 주의 좀 하나님의 큰 상급 받게 하시는 부족한 자 열방의 제복음 전대하고 각종 원사 충만케 조합의 마음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사목기도의 정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주님 생활을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구하고 찾고 드리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불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픔을 아픈 데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영는 자에게 선언적 날까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스렛 예수를 수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에요 안전하게 주시고 치유의 감사를 말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 축복으로 빛으로 변화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새생물교회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